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좀 서로를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대전정부 IBF로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대전정부 IBF가 대전 IBF로 30년, 그리고 대전정부 IBF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캠퍼스와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공동체가 걸어온 3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과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대전중부 IBF 10주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노종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과 내일 말씀 사경의 디렉터를 맡은 강성민 간사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대전중부 IBF 10주년, 또 대전 IBF 30주년 기념하는 말씀 사경의 자리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의 선배님이신 노종문 목사님이십니다. 노종문 목사님은 카이스트 88학번이시고요. 대전 지역에 처음 IBF가 개척될 때 개척 멤버셨어요. 그래서 첫 학생 출신 간사님이시고요.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임 간사로 사역하시고 장신대와 또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현재는 그 좋은 나무 편집 주간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IBP 편집장으로 또 섬기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많은 학사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반갑고 또 함께 말씀 속으로 빠지는 이틀의 시간, 또 일주일 동안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대전중부 IBF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록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학생들과 학사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지금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회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충남대 다솔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제가 바로 여기 뒤에 창으로 내다보면 GS25가 있고 그 옆에 버처스 샵이라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거기 제가 몇 년간 자취 생활하면서 간사 생활하던 곳입니다. 불과 한 2-30m 지금 안에 있어서 마치 고향에 온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다솔 아파트 회관도 우리 학사님들은 꼭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정겹고 또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학생들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학사님들은 다 비슷한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IBF 공동체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IBF 공동체가 그 학생 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때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다 이렇게 떠오르고 또 그때는 시간이 날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대학생 때 IBF 공동체를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는 게 굉장히 참 감사하고 또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학사로 지내다 보면 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은 소중하게 여겨야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고 해도 그 선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소중한 선물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현재 그 소중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주변에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면 그 소중함을 알고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급 공동체가 더 큰 혜택을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급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만큼 이 공동체가 주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을 함께 7장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분별에 관한 말씀이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는 간구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12절 말씀이 특별히 이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구절이죠.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마태가 특별히 모아놓은 곳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겠죠. 첫 번째 부분은 서론인데요. 팔복 말씀과 소금과 빛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5장 16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오늘 읽은 부분 포함해서 본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의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게 이제 본론이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7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입니다. 결론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다룰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그 명령들 중에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황금률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명령들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명령들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실천과 관련된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첫째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황금률이 있는데 이 황금률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축약한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면 예수님의 다른 명령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 있는 그 교훈들을 제가 다 하고 싶었지만 이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앞에 것도 다 읽어보시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같이 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가 되는 그런 예수님 명령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명령들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 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좀 이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분별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판단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비판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는 심판하다입니다. 심판하다 또는 판결하다. 이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말씀은 분별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또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비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건전한 주장인지 올바른 주장인지 잘못된 주장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의 근거를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옳은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비판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게 비판이죠. 그래서 비판은 꼭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명령이. 좋은 비판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비판적 사고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판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판과 비난은 좀 다른 것이죠. 비난은 그 대상을 나쁘게 말하려는 감정적인 의도가 우세할 때 그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난이 아닌, 비난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비판은 감정과 분리되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이죠. 그래서 개혁개정이 비판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가장 좋은 번역은 심판하다입니다. 심판이란 자신이 재판관 노릇을 하려는 태도죠. 이런 의미를 이제 본문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너희가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비난하는 짓을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심판과 분별은 또 다른 겁니다. 분별, 좀 다른 용어라서 또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이런 겁니다. 마음의 확정을 짓지 않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되 자기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일상생활에서 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반면 심판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올바르고 최종적이라고 스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오만한 것이고 타인을 확정적으로 정죄하는 월권과 오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심판을 받으려면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심판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나 또 공직자 중에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직책에 의해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금지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에게 주신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해서 위임된 공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사법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또 공직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자의적인 내가 마치 재판장이 된 듯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티와 들보를 비교하시는데요. 티끌은 바람이 불면 어쩌다가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큰 통나무를 들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연히 눈 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들보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시야를 협소하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기보다 고집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협소한 마음을 만드는 그 무엇이 들보죠. 예수님이 이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형제 눈에 티끌을 빼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들보를 빼내라고 노력하면 우리가 들보를 빼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보를 빼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가 늘 협소해서 타인은 보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협소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형제 자매들의 다른 관점, 비판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6절 말씀은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이나 귀중한 진주를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나 복음 전파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환대하지 않거나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빨리 떠나버려라.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별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개나 돼지다. 이런 최종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쓸모없는 행위인 것처럼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그것을 나누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선행이나 전도 방식에도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별력 없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확신이 있고 대담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을 담대하게 발휘하는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담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확신과 담대함이 진리에 기초했느냐가 중요하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확신과 담대함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유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무모한 짓이고 악을 생산합니다. 진리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름답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진리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볼 때 아주 복잡한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의 진리, 또는 수학의 진리. 그 진리는 어린아이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수학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기 눈에 진리라고 보이는 걸 확신할 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섬세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오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 보면 볼수록 더 놀랍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때와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 유연하게 행동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나 리더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지만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면 진주를 받은 돼지와 같이 되는 것이죠. 돼지 눈에 돌멩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돌멩이로 보이는 게 진주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나 호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고 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주 앞에 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어리석게도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진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 선물의 귀중함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감정이 생기지도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면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예수님은 위선을 싫어하셨는데 우리는 위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멀고 마음이 병들어서 감사에 무뎌진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상태라면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한 감정이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무뎌진 사람이라면, 은혜를 바라보는데 발견하는데 무뎌진 눈이라면 우리가 조금은 일부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그 감사의 근육을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날마다 한두 가지씩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울증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왜 우울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어도 우리의 그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의 눈이 멀다는 거죠. 계속 치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주와 보물을 돌멩이 취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 다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때에 맞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 이 다 분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최종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훈련이 부족한 게 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이 다 길러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분별을 의존하고 저 사람이 분별해 주겠지 생각하면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수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죠. 집단 사고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 안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집단 사고입니다. 집단 지성은 뭡니까? 집단 지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의견을 나눠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집단 지성이죠.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리스찬 공동체는 집단 지성의 공동체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 분별한 생각을 서로 나눠서 더 성숙한 지혜에 도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죠. 자,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분별이 저절로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죠. 때로 분별은 실천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진주를 던지고 나서야 돼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절로 분별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요, 능동적으로 성령 있게 질문하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우리가 더 지혜로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분별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실천하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분별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행하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분별력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은 적극적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제 세 종류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런 말이고요. 찾는다는 말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는 말이죠. 셋째로 두드린다는 말은 이제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그런 장면이죠. 자, 구하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찾는 것. 구하라 두드리라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네, 근데 찾으라는 무슨 그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관련 있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게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긴 가뭄이 마칠 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이 살라지고 바알의 예언자들을 차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비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간구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인용하죠. 이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간구기도 장면을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사환 게하시가 기도 응답의 표지를 찾으러 7번 산꼭대기의 바위로 올라갑니다. 기도 응답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응답의 표지를 찾으러 갑니다. 자, 예수님이 찾으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엘리야와 게하시처럼 기도 응답의 표지를 발견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표지를 찾고 기도하고 표지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동사는 다 현재형 동사인데요. 현재형 동사는 지속과 반복의 양상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행동, 그 다음에 반복되는 행동을 현재형 동사로 표현하죠. 헬라어에서. 그래서 예수님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고 응답의 표시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또 찾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기도 할 때는 반복해서 요구하고 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그 표지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표지를 찾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반복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간구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 기도를 해야 잘하는 걸까요? 반복 기도가 그냥 반복한다고 보면 기계적으로 주문하듯이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반복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반복 기도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하되 우리의 소원을 반복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 반복 기도의 사례는 예수님과 바울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체에 자기 육체에 가시를 놓고 똑같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 반복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에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일단 구해야 됩니다. 일단 구해보고 3번 정도는 구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하다면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 구했던 그거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될 때까지 날마다 1분씩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8절 보면 모든 구하는 이가 받고 있다. 찾는 이는 발견하고 있다. 두드리는 이는 열려질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받고 있고 발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녀들은요. 많이 간구해서 이미 많이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아버지께 요청하지 아니해서 궁핍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특권,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간구하고 반복해서 간구하고 그 표지를 찾고 찾을 때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하다 보면 이 간구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성경 말씀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상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의식 속에서 두려운 분, 인색한 분, 별로 우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상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칼뱅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우상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조잡한 하나님 상을 다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조잡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조잡한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미지는 또 기독교인들이 가진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잡한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우리 마음속에 조잡한 그림을 버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다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그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또는 생선을 요구하는데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악한 너희조차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쁘게 좋은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느냐. 사람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수백 배, 수만 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모든 걸 다 이렇게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딱 주고 싶은데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아들, 딸들이 간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의 간구기도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상은 가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잡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상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잡해집니다. 조잡한 그림으로 고착돼 버립니다. 자,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어린이가 상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속에는 청소년 수준의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린이 수준의 하나님 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우리가 IBF 활동을 할 때 배웠던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이 50이 될 때까지 그 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고착된 상태로 있으면요. 조잡한 그림으로 전락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상은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경험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과 경험이 그려볼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계속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상이 계속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험이 없다면 하나님 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장이가 되고 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갈망이 계속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계속 있는 사람. 우리의 하나님 상은 날마다 새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도 내일 아침이 되면 조잡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조잡한 하나님 상을 우상처럼 붙들게 되고 그러면 점점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잡다한 경험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알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추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 간구기도는 그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명령 중에 맨 마지막 명령이 황금률인데요. 황금률 바로 직전에 있는 명령이 바로 이 간구기도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이죠.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산상수훈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위치와 이 마태복음의 위치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간구의 기도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버전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죠. 이 두 가지를 관찰해 보면 이 말씀과 관련된 예수님의 의도를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제자들이 자기 자원으로 행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늘의 자원을 얻어서 행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명령들을 실천할 때, 이 산상수훈의 명령들을 실천할 때 자기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고, 그래서 산상수훈 본문들의 말씀을 배열을 하면서 이 간구기도에 대한 명령은 맨 마지막에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나온 모든 명령들은 너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이고 복음의 정신과도 온전히 일치합니다. 자, 이런 이해는 우리가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검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중에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요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버전이죠. 말씀의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요.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지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계속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황금률인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골든 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 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자, 이 황금률은 맨 마지막 말씀이죠. 본론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명령을 하나로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항상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 황금률을 떠올리는 거죠. 암기하기 쉬운 이 명령을 떠올려서 실천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명령입니다. 자,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명령도 성령의 도우심을 실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도 좀 살펴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여러 개를 빠짐없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붙잡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하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9절. 토라의 명령들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하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많은 계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붙잡고 날마다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토라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농축된 이 황금률을 끈질기게 실천하는 데서 우리가 천국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황금률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에 실천해야 된다.
황금률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생각해보라. 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본능을 이용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사랑을 따라서 본능대로 행동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악하고 어리석고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본능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타인을 향한 배려하는 사랑의 자원으로 이용하면 의롭고 현명하고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대로 행동하면요, 악하고 어리석고 염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관찰하고 그 본능을 타인을 향한 배려로 활용하면, 그러면 의롭고 현명하고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간단한 차이인데 그 끝이 너무나 달라지죠. 세 번째 부분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 주어라 이건데, 먼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대접받기를 먼저 기다리게 되면요, 그러면 사랑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적용하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의 본능을 일깨워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 본능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지혜로 사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가 먼저 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자, 근데 이 황금률을 실천하다 보면 이 황금률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요.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좋아하진 않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친밀하게 알게 되면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황금률을 상대방에게 최선인 것을 찾아서 행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단계가 많았겠죠. 그래서 황금률은 완성된 최종 명령이 아니라 출발 표지판 같은 명령입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는 첫 번째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쉽고 가장 유치한 단계로 당장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되고요.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발전하는 것이죠. 황금률을 실천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해집니다. 성령님은 이 황금률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잘 실천하려면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어요. 복음의 가장 좋은 적용,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오늘 그 만날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면서 황금률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어떻게 제가 황금률을 실천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됩니다. 간단한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려면 성령님께 여쭤보고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을 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황금률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일상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황금률을 잘
잠깐 떠올리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마다 그 내용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아, 오늘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거를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배우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기도 일기를 적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천해보고 실천한 결과를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또 관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묵상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해두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바로 그것을 출발하게 하는 가장 좋은 계명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니까, 쉬우니까, 이해하기 좋으니까, 실천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황금률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자라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희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또 노종문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산상수안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나씩 또 풀어주시니 저희가 또 잔잔한 가운데 큰 감동이 있는 것들을 했는데 아마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부 IBF 식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줄로 또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하늘이 주님의 남은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어떤 부분이 좀 먼저 다가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감사해야겠다고 그 진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내가 더욱더 분별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참 기도에 애쓰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너무 영적 성숙에 갈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황금률 가운데서 내 마음에 찔림이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대전중부 IBF 가족들, 학생과 학사님들 모두가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주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공동체로 모였던 이유 그리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라고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쓰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생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터치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적용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여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조잡한 모습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사님들은 학사들대로 하나님 저희가 참 많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전 중부 그리고 우리 대전 IBF 가운데 일하여 오신 하나님을 주님 저희가 신뢰하며 주님 저희가 앞으로의 또 시간들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두드리는 정말 자들로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참 좋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정말 구하는 기도가 저희들 가운데 더욱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호흡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이 많이 고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너무나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그리고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진실로 고백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무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무디어진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두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황금률 직전에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자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주님, 저희가 정말 기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역사를 또 허락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다른 것 자랑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많은 학사님들, 자원들을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원으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자원으로 가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좀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황금률을 집중적으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고 이 기념 주간의 시간들이 주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의 자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대전중부 IBF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념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부드러움과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날들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의지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은 좀 중요한 어나운스먼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전중부 IBF 10주년, 대전 30주년을 맞아서 저희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와! 우리 서원 16, 우리 박재우 리더가 노래를 작곡해 주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노래 가사 공모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총 12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네, 공모를 해주셨고 다 너무 좋은 가사들이어서 참 선정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저희의 앞으로 나아갈 길과 지금까지의 시간을 잘 담은 두 분의 가사를 1절, 2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선정된 두 분의 학사님은 청주교대 07학번 장사라 학사님, 네, 와, 네, 지금 이집트에서 또 그 가사를 사역을 하고 계신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공주대 07 백현정 학사님이 또 가사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또 가사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작은 선물로 또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 7분의 또 우리 학사님들께서 이번에 그 노래 가창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녹음을 해서 지금 그 완성본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본 노래는 토요일에 비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때 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날에 노래를 같이 부르기 위해서 또 내일도 부르기 위해서 좀 그 노래를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버전은 우리 노래를 작곡해준 우리 재우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또 감상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 배워오는 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또 다른 사람 키워내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때론 외로운 좁고 거친 길 서로 비추어 주며 믿음만으로 가야 하는 길 조용하게 엎드리는 것 나를 깨뜨려 너를 안아주는 것 이 길의 끝까지 주를 예배하네 나를 살린 이 길에서 나도 널 살리며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였던 소중한 그 시간들 어리고 불안했지만 함께 꿈꾸며 외쳤던 그 나라 외롭고 막막했던 나의 세상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 함께 살게 하셨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길 살아내는 우리들 이 길의 끝까지 주를 예배하네 나를 살린 이 길에서 나도 널 살리며 살아가리 이 길의 끝까지 주를 예배하네 나를 살린 이 길에서 나도 널 살리며 살아가리 네, 안녕하세요. 대전중부 IBF 또 학생 여러분들, 네, 광고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잠시 광고할 때는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저도 매일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깊어지고 싶다라는 좀 갈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 학사님들도 학생분들도 좀 비슷한 마음 품으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내일도 동일하게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일 저녁 7시 반에 노중문 간사님과 함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말씀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배우게 될 거고요. 말씀 사경회로는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비전의 날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념 영상 2가지가 이미 공개되었는데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6시, 아니 6시가 아니라 토요일 6일 오후 2시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비전의 날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1030 기념 굿즈가 제공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실속 있는 선물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날과 말씀 사경의 행사를 위해서 넘겨주시겠어요? 말씀 사경의 비전의 날 헌금을 위해서 비전의 날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헌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님들께서 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안내되는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재정은 이번 말씀 사경회와 또 1030 프로젝트에 진행된 방금 들으셨던 노래, 또 영상 제작과 굿즈 제작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에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이후에 여러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 나눔 시간도 있고 사진 촬영도 있을 텐데 지금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나가시지 말라고 미리 예고 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LTC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학생들 함께 하게 될 텐데 학생들도 함께 준비한 광고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또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어주세요. What would you want to be known for on Earth? We only have a short time on this planet. You want to become the person that you were born to be? Don't waste your time on all the junk of life. What am I doing? Spend your precious hours doing what will bring out the real you. The brilliant, passionate you that's ready to contribute something meaningful into this world. I got the gig. I really need a haircut today, man. Can you fit me in? Whoa, sorry. Is this heaven? No. Is it H-E double hockey sticks? Hell? Quiet coyotes. No,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Here we are. Wait!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It's my life. Can you help me get back? Come on. You're out there somewhere, little soul. And I'm gonna find you. Life is full of possibilities. You just need to know where to look. Get ready. Your life is about to start.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12월 27일에서 30일 네, 겨울 LTC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2.0으로 3박 4일 동안 함께 모일 거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온라인으로 광고에서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오프라인 세상으로 떠나서 함께 조원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주차에는 기린이 캠프 시즌2로 네, 앞으로 기초공동체를 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네, 3일 동안 대전 오정교회에서 출퇴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사님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네, 기도와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차 등록이 11월 24일에 마감됩니다. 여러분들 딱 3주 남았거든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등록합시다. 함께 해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네, 다 같이 모였으니까 또 촬영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후에 조 모임 시간이 있어요. 학사님들도 너무 네, 이렇게 부끄러워 마시고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학교 소그룹별로 모이게 될 예정인데 조 이름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사님들은 학번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어요. 그래서 90년대 학번, 00년대 학번, 그리고 10학번부터 13학번까지, 그리고 14학번부터 16학번 학사님들까지 이렇게 그룹을 나눴으니까요. 학사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모임 하면서는 또 이렇게 화면도 켜주시고 또 대화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 또 다른 은혜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얼굴을 또 못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함께 네, 사진 찍을 때라도 함께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촬영을 제가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와 주시고요. 간사님들도 다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그 페이지 기준으로 2번에 나눠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줌 기능을 활용해서 소그룹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학교와 소그룹별로 적힌 대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사님들은 학번을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사님들 갑자기 우르르 나가시면 혼자 남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학번 학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혼자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마음 말고 네, 그 혼자 남을 그 분을 위해 황금률을 기억하면서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별로 나눔 자유롭게 하시고 네, 줌에서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내일 만나요.